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이 땅에 죽음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꿈미래 식구들이 이 땅의 어둠을 밝혀가고 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또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질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1992년 방영된 MBC 드라마 최수종 씨랑 고 최진실 씨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 질투가 생각이 납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마지막 엔딩 씬이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마지막에 둘이 이제 만나서 키스를 하는데 이 스태프들이 그 두 주인공 둘레로 레일을 깔아가지고 카메라가 이제 돌면서 메이킹 필름 같이 이렇게 끝을 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에게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죠.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요,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관계가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런 우려나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에 자기 긍정감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것. 어쩌면 더 익숙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질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주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도들이 쓰는 말들을 바로잡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도 많이 쓰죠. 근데 이 말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왜 이 말을 바로잡아야 했고요? 어떻게 바로잡았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이 언제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또 들려오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에게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꾸민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표현을,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꾸어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냐면요,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주님이 질투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뜻을 들여다보면요, 질투라고 번역된 말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의 뜻이 들려오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말도 있지만요, 열렬하게 보살피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주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앞뒤로 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뒷부분에 보면요, 20장 5절 뒷부분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주님이 질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말씀은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인 거지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질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주님의 그 느낌을,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던 것, 또 자신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는데 조금 어려운 말, 한자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질투하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그런 질투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주님의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요,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즉 주님을 등지고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방법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나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버릇없이 굴거나 혹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에 부모님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다 마냥 받아주고 이해해주면요, 그 아이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그의 말이나 행동 또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외에도 질투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그 땅에 일곱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까 봐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에 보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기서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질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고요. 새 번역에서는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이 질투라고 하는 말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담겨 있다 그랬죠. 바로 그렇게 두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게 절하며 부패하였을 때에 그런 노한 마음을 드러내 들려주실 때에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에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까닭은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질투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질투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실한, 그 순수한, 또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의 질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서 나온 의도된 질투라고 하는 거죠. 1992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 질투는 시청률이 40%에 육박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드라마였었는데 드라마 자체도 인기가 있었지만 그 드라마의 OST, 이 질투라고 하는 OST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승민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줘. 언젠가 너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주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스스로를 질투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은요, 이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 그냥 벌로 여기서 끝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셨고요. 또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사랑이 더 필요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길이 필요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주님의 질투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 나타내시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투한다.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 너희를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고요, 이 땅에 작지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일들을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